사실 언제 우리가 새로운 해견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내내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코로나 위드라 그러는데 코로나를 함께 가야 하는 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서 새로운 해견을 시작하는 거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또 새로운 해견들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으로 한 해를 세우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벌써 11달째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많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픈 것은 한국 사회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매도되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요. 또 사역들을 거의 못하고 있고 또 교제 모임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회개 결산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제가 생각한 25% 정도, 30% 정도 들어와서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선교지마다 또 사역도 이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선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부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물론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우울증이나 또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이런 일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가는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즉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기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성도를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위기도 위기지만 그것보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 우리가 이렇게 허약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런 자조적인 섞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무력감에 젖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담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 위기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위기였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그 민낯을 다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정밀하게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저는 매년마다 위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지금도 한국 경제 위기를 굉장히 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곧 무너질 것처럼. 그런데 늘 매년마다 그런 위기를 전 듣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는 늘 위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도 보면 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면 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족장시대 족장들 편안한 이미지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고난 속에 강해하의 생활,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고요.
우리가 족장세대 끝난 모세도 참 왕궁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광야 미디안의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지도하면서 겪었던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또 이어서 선지자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위기 속에 그들의 인생이 늘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삶의 고난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다른 분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상의 30년 여러분 참 그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산 것 같지만 큰 고난과 가난의 질곡의 삶이었고요. 공생의 3년 더더욱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당했던 예수님의 삶도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극심한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이 300년 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에 사는 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 어둠의 역사로 말하는 중세 때만 조금 편안한 것 같았고요. 물론 그때도 전쟁은 여전히 있었지만 어떤 교회사 관점에서 보면 늘 교회는 이 싸움의 연속이었고요. 그래서 교회사를 순교의 역사다, 순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의 순교 역사로 말할 정도로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욱더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완성 단계까지 이제 말세 지말이라는 데까지 도착한 것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위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조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실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화나는 명령이죠. 뭐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험의 어려움을 몰라서 성경이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하신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오히려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위기가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선교를 섬기는 입장에서 늘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랄프 인터의 비서구 선교 운동사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식민지가 독립합니다.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제국주의에 함께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가 끝나니까 선교사는 추방되는 거죠. 떠나라 선교사들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남겨진 교회들이 맡게 될 비관적 운명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리더십이었던 이 서구 선교사 다 떠나가면 과연 이 토착교회들이 자생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기우였어요. 놀랍게도 서구 선교사들이 퇴각하자 그 선교지에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한 예를 들면 1960년에 이 벨기에 식민 정부가 콩고에서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자이레 이 큰 정말 이 중부의 가장 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자이레라고 합니다. 그게 현지 선교사들 2,000명이 있는데 이 독립하면서 급히 떠나갑니다. 선교지를 비우고 급히 콩고를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들은 생각하기를 다 서구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 심장의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암흑기로 돌아가고 기독교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사회적 혼란기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눈부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떠나고 없어졌지만 현지 지도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광에서 꽃을 피워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지 교회 목회자 리더십이 더 강해졌고 교회 토착함이 이루어졌고, 이런 현실들, 정말 선교사에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우리 현지 교회가 자생하고 토착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 선교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예를 한번 들까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서구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다 부서지고 문을 닫았죠.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한 분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중국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선교사들이 다 떠났으니 어떻게 됐나. 여러분, 문학미 20년 만에 개방하지 중국이. 개방한 문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무려 1억이라는 지하 교회, 가정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생하는, 선교사들이 한 사람이 없었어도 자생하는 이 지하에 정말 양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보면 정말 위기였지만 여러분, 그 위기는 오히려 이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 지금 138주년인가요? 저는 정확히 해보지 못했는데요. 한 140에는 지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는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국군은 기울고 일제 제국이 이미 국권을 짓밟고 이럴 때요. 정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있었고 그럴 때입니다. 선교사 들어왔을 때. 근데 나라는 기울어가고 여러분,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 한국 기독교인이 한 20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10만, 20만 이럴 때였는데, 그때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독립운동이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요. 조국 이 근대화, 이 역사가 사실 교회가 주체 세력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교, 여러분 독립운동이 주체자가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위기는 오히려 기독교에는 기회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초유의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절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명 위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교회를 망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과 어둠의 시간이 있었지만 한 번도 복음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신의 길을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 상황의 관점을 보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왜 이 코로나 위기를 허락하셨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했는데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설명은, 배경은 너무 성경에 짧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주 정도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왜 3주밖에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해서 결국 3주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바울이 3주가 지나고 나서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1세기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제일 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핍박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사의 그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지금 우리가 누가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은 실제적인 충격과 생명의 위협을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고 실제로 있었던 핍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교회를 세웠고 결국은 그 핍박으로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역사예요. 정말 위기였지만 그런 위기를 그들은 완전히 복음의 기회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역사를 한 절로 한번 살펴본다면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실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 확신으로 그들의 환경과 상황, 그들에게 찾은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7절에 믿는 자의 8절에 복음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조그만 불씨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복음의 믿음의 이 복음의 불씨가 각처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성경 기술하고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닥친 위기, 고난은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더 확산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복음만 붙들지 않고 오히려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복음만 붙들고 그들이 그 불씨를 살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한 저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자, 순서를 바꿔서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세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한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역사로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소망의 인내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자, 그들은 믿음의 역사로 이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의 역사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 위기가 말이. 결국 고난이 올 때 그들은 그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고난의 정면으로 대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결국 그들에게 승리였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이 주는 환경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 고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자, 시험해보래,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요즘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소리 하는 분 꽤 많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 이런 놀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지? 오늘 바울도 그럽니다.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야?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자그마한 일 앞에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고, 어떤 분은 요즘 염려와 걱정에 완전 사로잡혀 사는 분들 많습니다. 멘붕이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마음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뭐 술에 의존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기력에 빠져서 지쳐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에이, 뭐 인생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홀로 살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런 위기가 찾아도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사실 저희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있지? 그렇다면 한번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가?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도 받고 믿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지요? 혹시 제가 잘 쓰는 말로 믿었다고 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믿었다고 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랍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믿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도전 앞에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정도 어려움에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고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는 무슨 다른 비법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한 해겠는데도 믿음으로 고난을 치고 나가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전부 종말에 관한 내용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바울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종말에 대한 쭉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말 신앙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죠. 도둑같이 종말이 임할 것이니 성도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빛에 속하 있기에 취하지 않고 자지 않고 구원을 준비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또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야말로 정말 요즘 매일 그 환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이 환상과 비전을 꿈꾸면서 이겨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난 중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짐승으로 나타나는 세상 제국들, 또 뿔로 나타나는 세상의 왕들, 그 이야기가 환상으로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야기 결론은 뭐예요? 이 제국, 짐승으로 표현된 제국이나 뿔로 표현되는 왕들은 결국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기도로 그들의 삶의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제국들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정말 뭐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드러내지만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미래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9장만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스라엘 회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지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즉 위기를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일제시대 때 한 부류의 사람은 친일을 해서 살고 한 부류는 여러분 독립운동하면서 애국자의 길을 갔습니다. 왜 친일과 애국자의 길이 갈렸을까?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저 일본의 이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려면 친일로 갔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본의 불의를 깨닫고 일본은 불의해, 한국은 독립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애국자로 독립운동의 길로 나갔던 것이에요. 즉 일본은 언젠가는 망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독립 애국자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인내가 그야말로 건강한 인내, 건강한 기다림이죠.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건강한 기다림, 건강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올 소망의 구원의 완성의 때 그 소망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에 인내합니다. 건강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는 것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건강한 인내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이 사랑의 수고에서 우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면서 결국 완성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 구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어 주신 그 결과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어 주심으로 생긴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들으시는지. 교회가 가진 사랑의 공동체의 의미는 그냥 돕고서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결국 이 사랑이 이 위기를 이겨내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내 교회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건다고 교회예요? 우리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교인입니까? 아니요. 사실 성경은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 부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극심할 때는 카타콤에 굴 파서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굴로에 삽니다. 그래서 맹인이 돼요.
이 빛을 못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은 카다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냈던 힘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록에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 그들도 함께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점조적 비밀 조직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믿었어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함께 있기에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여러분 하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참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지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실 상처도 받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선 나부터 왜 나를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부터가 사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믿을지인데 왜 나를 용납하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좀 먼저죠. 왜 열등감에 빠져서 그걸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한 나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수돼야 하듯이 때로는 보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왜 그런 관계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원을 믿고 그 사랑을 확증받은 성도라면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고 결국 사랑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사랑의 수고 그랬을 때 이 수고가 그냥 섬기고 돕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사랑의 수고를 한 주간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이야기 속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으면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1930년 말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옮겨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한 2,500명 정도가 9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6개, 영국에 2개, 호주에 1개 나뉘어 살고 있는데 한 공동체가 250명에서 300명 정도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절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지도 않습니다. 거칠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는 가게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제조하는 제조 공장이 있는 데도 있고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바깥에 1년 동안 내보낸다고 합니다. 1년 내보내서 바깥에 살아보고 그것이 좋으면 나가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 나가서 살고 이 공동체는 공동을 선택하게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공동체를 선택한다는 데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행복하고 너무 삶이 좋다는 것이. 이 공동체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이 안에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모여 살면 갈등, 분열,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없는 모여 사는데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고 싸움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실제로 내 등 뒤에서 24시간 나를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속마음, 섭섭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표현할 때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사이를 놓고 분열시킨다라고 이들은 믿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 상대가 섭섭한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을 들면 절대 이어서 제3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사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고 더 중요한 여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 그러니까 뭐 행위를 생각하는데 사랑의 수고 정말 수고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의 관계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돕다가
이제 어려워지면 그때 다 포기하잖아요. 아까 정직해질 때 정말 정직하게 내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 라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 마음을 제3자에게 가서 터놓죠. 험담하고 비난하지 그 사람을. 자기가 받은 상처를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깨져요.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공동체가 지켜온 원칙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한 가지 원칙이 이거랍니다. 절대 제3자를 향해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험담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가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정말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도 없는 거는 내 마음 닿는 그 정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걸 안 하기에 거기서 그 선까지 거기까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이거든요. 요즘 교회가 사실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예배 못 드렸을까요? 사역을 안 해서일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과 시스템과 그냥 제도와 조직으로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정말 유기적인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주님의 몸의 교회였다면 여러분 예배 몇 번 못 드리고 몇 번 못 만난다고 사역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력감과 이게 분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교인 맞는가? 이제 교회 몇 달 못 나간 분이 내가 교인 맞는가? 그런 생각.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교회를 조직이나 시스템과 어떤 그 재정이나 이런 건물로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지키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의 수고예요. 용감, 그 담대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 2021년 비전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고난에 함몰되면 자기 연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있다는 걸 정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세상에 함몰되면 죄가 들어오고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 그러죠.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 한눈 판다는 말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눈 팔면 거기에 함몰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에게 한눈 파셔야죠. 정말 고난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눈을 팔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정말 한눈 판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 사랑의 열정에 푹 빠지는 걸 우리 한눈 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완전 거기에 미치는 거죠.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눈 주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눈을 주게 한눈을 팔겠어요? 오직 그 대상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눈 파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정말 예수님께 한눈을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저는 이럴 때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그럽니다. 저도 사실 그 말을 옛날에 목사님 30년을 쓸 때 교인 숫자 늘어나는 걸 늘 부흥이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별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부흥은 하나님으로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부흥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세상이 고난이 오고 세상이 무너진들 무슨 우리가 걱정을 하겠어요?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충만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부흥을 열망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 부흥을 외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애타게하고 애통해하고 갈급해하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모든 게 만족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우리가 꽉 채워줄 수 있을 때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부흥으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손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이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부흥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부흥을 열망해야죠. 열망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고 이거 어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면서 그 열망으로 2021년도를 출발하고 또 매일 또 우리 매일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출발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나 갑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찬송 고백의 찬송